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잘났나? 예, 언제부터 잘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가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형제들아,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것은, 자, 다 오세요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부르니까 가볼까? 자,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모인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딱 찍어서, 딱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 선택해서 거기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가지고 넌 와야겠다 하면서 딱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육체를 따라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세속적으로 우리가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보통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 세상의 어떠한 논리로 너희들을 따져보자면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재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이런 거 잘 알아, 이 일의 논리를 알고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소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벌. 세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근데 지금 이게 고린도잖아요. 고린도는요, 이 당시에 뭐라고 말할까? 지금의 미국 동부, 가장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학교가 좋은 애, 저 학교가 좋은 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학벌 좋다는 것은 하버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박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뭐 하버드 박사 한 두세 개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서울 어디에 나왔어, 나 인서울에 막 하는데, 사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고요. 여기 하버드 박사, 예일 박사가 있는데 나 인서울 대학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기에 정말 뭐 도냐 개냐 이러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학벌 좋은 자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능한 자 많지 않으며. 능한 자, 뭐에 능하다? 나는 음식 만드는데 능해. 나는 뭐 이런 일에 그림 그리는데 능해. 이런 능한 게 아니고요. 이건 뒤나토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세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정치가, 권력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아주 힘 있는 사람들, 또 재력가, 아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문벌 좋은 것은 그 유게네이스, 무슨 말이냐면
집안이 굉장히 아주 귀한 집안이야. 알아주는 집안이야.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귀족 집안, 아주 상류층.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 있냐? 너희 중에 권세, 권력, 힘 있는 자 있냐? 너희 중에 상류층 있냐? 귀족 가문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여기서 보면 육체를 따라 이렇게 세속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 쓸 때는 사실 학력 보고 사람 뽑잖아요. 여기 좋은 학교 나왔네, 이 사람. 그리고 사람 쓸 때 보면 힘 있는 사람 쓰잖아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쓸 수 있어. 왜? 이 사람 기업 회장이잖아. 자기가 크게 한턱 내겠지, 이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장이잖아. 이 집안 너무 좋은 집안이야.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을 여기다 이 자리에 앉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뽑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학벌 없는 우리를 택해서 학벌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없고 세상에서 드러낼 만한 그러한 권세 없는데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서, 한마디로 귀한 게 아니라 천한 것,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택해서 있는 것들, 저 높은 지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이제 학벌 있는 자, 나를 힘 있는 자, 나를 지위 높은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깔봤던 사람들, 나를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아유 재보래요 했던 사람들을 그냥 코가 납작하게 눌러주겠구나.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일면 그런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버드 박사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하버드 박사가 됐어. 그럼 이 하버드 박사가 나 부끄러워라. 하버드 박사님이세요. 나도 하버드 박사인데 너무 부끄럽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떻게 됐냐? 속으로. 너까짓 게 어떻게 됐냐? 이러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혹여라도 내가 너를 몰라보고 그때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다.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격 좋은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배운 자, 아주 학벌이 좋은 자, 힘 있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쓰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심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참 형편없는 거 택했구나. 부끄럽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고
저들은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쟤는 배우지도 못하고, 아니 뭐야, 쟤는 힘도 없고, 아니 뭐야, 쟤는 밑바닥을 전전하던 자인데 어머, 하나님 품 안에 있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했던, 내가 정말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학력, 학벌, 이 힘, 이 어떤 지위,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가 이런 걸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게 소중하다 그러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비교하고 이걸 얻어내려고 내가 그렇게 수십 년 고생하고, 아휴, 한심스럽다. 내가 참 바보 같았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육체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면, 아니 그냥 말하면 그냥 말하면 육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든 우리는 내가 자랑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 모습은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학벌, 권력, 높은 지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얻으려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을 잘 몰라서 아직도 내 생각 가운데는 새 속에 젖어서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어느 힘을 얻을까, 어느 자리를 갈까,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런 힘을 얻어야, 그런 평가를 받아야, 그런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아주 이상한 착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우리를 불러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있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며 거꾸로 된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지금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거에 역행해서 거꾸로 나가고 있어. 부르셨으니까 나 높아져야 돼, 부르셨으니까 나 뛰어나야 돼, 부르셨으니까 나 가져야 돼,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 높아져서도 안 되고, 절대 뛰어나서도 안 되고, 그냥 밑바닥만 전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때는 저 밑바닥에 있었다가
높이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가 있게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의 힘의 근거가,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이런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학벌이나 어떤 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질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있던지 아니면 뭐 아주 비싼 고급 무거운 옷을 입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차에 탔어요. 근데 여러분이 뭘 입고 있느냐가 그 차가 달리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누워 있어도, 거꾸로를 보고 있어도 차가 그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뭘 해도 차는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셔서 학력도 높이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쓰시는 사람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부르셨으니까 나를 세상적으로 크게 해주시겠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40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런 걸 선물로 주셨네. 내가 뭘 심었더니,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내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예, 내 문장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드렸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복을 주셨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이 말의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실 때 자꾸 우리는 나를 드러내요. 나를. 결국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똑같이 나를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모습도 있죠. 반대 모습은 이런 거예요. 뭘 이렇게 맡겼는데,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그런 걸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맡기면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창피해요, 망할 거예요. 네, 우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멘 하면서 그냥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그 왕궁의 왕자일 때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지위 있죠, 권세 있죠, 가진 것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려고 한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양지기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모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자, 모세야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지혜,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함,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교만하죠. 어느 정도 이게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없던 사람이 있게 됩니다. 낮은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남들이 우러러고 박수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해서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내가 했어요, 제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금식했더니, 제가 공부했더니, 제가 노력했더니 어느 틈엔가 바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우러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마디도 안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거 봐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잘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써가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 노릇하고 그 문장의 주인을 나로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곧 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세우셨을 때 우쭐대면서 남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어우, 큰일 나겠네, 망하는 길에 들어서네, 다시 추락하겠네. 뜨끔뜨끔합니다. 저도 제일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이제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하다,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고꾸러집니다. 나 잘해. 뭘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잘했습니까? 나 이거 내가 하면 돼. 뭘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둘씩 이루어 가다가 착각에 빠져요. 이걸 내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3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유, 아니에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 부럽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이루려고 나 엄청 노력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망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로 요단을 건너고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지팡이만 가지고 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족들, 사람들,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거부가 돼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몫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내 노력은 1도 없습니다. 내 자랑할 만한 것은 1도 없습니다. 내 힘은 1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 갖게 된 것, 그렇게 이루게 된 것,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 물론 여러분들의 어떠한 수고 노력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30절에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이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한때 잘 기도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내가 언제든지 난 기도할 수 있어. 해보시라니까요. 하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기도 안 돼요. 나 옛날에 찬양할 때 은혜 넘쳤는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도 그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열심, 그 충성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안 돼요.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가운데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드러낼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콕 찍어 부르셨는데, 그래 나 책임감 있고, 그래 나 열정 있잖아, 열심히 있잖아,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찬양 가사처럼 너무나 눈물 많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얻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를 승리하고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 빨리 공부해가지고 나 빨리 이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나 저 회사 들어가서 나 하나님 일할 거야. 그거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면 그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지금 막 노력해서 막 안 달라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막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막 저절로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관 딱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려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없이